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상에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을 한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아픔을 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행복, 더 많은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최근에 이틀 전에 우리나라가 포르투갈과 함께 경기하면서 16강에 들어갈 확률이 9%였는데 그 9%의 확률을 뚫고 우리나라가 16강을 올라갔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과 전혀 일면식이 없습니다. 만나본 적도 없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은 적도 없고 그들에게 전화 통화를 해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전혀 타인인 그들이 나에게 또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모든 나라 국민들에게 기쁨을 준 일이 바로 이틀 전에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16강을 올라간 일이 모든 국민에게 소망과 꿈을 주고 또 기쁨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남에게 눈물을 빼게 하거나 슬퍼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쁨 되는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회사,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사람들에게 환경을 조사해서 어떤 피해나 어떤 결과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조사를 했는데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면 남편의 사고율을 감소하더라는 거예요. 직장이나 일을 할 때에도 아내가 남편을 즐겁게 하면 직장에서도 빨리 승진하고 집에서도 다른 가정보다 집을 더 빨리 장만하고 또 수명도 약 5년 정도 길어진다는 겁니다. 여성분들 남성을 기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을 기쁘게 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기뻐지고 건강해지고 장수해집니다. 우리가 화를 내거나 우리가 열을 받아서 정말 분을 내면 우리의 몸 속에서도 독소가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이번에 월드컵에서 월드컵 16강에 올라간 다음에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제 3일 후면 이제 다른 팀과 브라질과 이제 8강 놓고 경기를 할 텐데 빨리 몸을 회복하는 것이 제일 귀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몸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기는 기쁨이 제일 회복이 빠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면 무엇도 감당하며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직장이나 학생이나 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도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은혜를 더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생이 선생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선생님이 학생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에 잘 배우고 잘 가르치면 기쁨이 충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의 마음이 흡족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자녀의 마음도 기뻐지고 효도하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즐겁게 하거나 목사가 성도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면 모든 영적인 능력이 동원하여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기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야훼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정도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과 또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돈을 많이 드리고 우리가 무슨 선물을 많이 해서 기뻐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조금 보태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보탬으로 무슨 특별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참다운 소망과 은혜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실존해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그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상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분이 좋은 분이라면 일도 저절로 잘 되고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친구가 영어 선생님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영어 선생님을 무지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때 남고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거의 없었어요. 여자 선생님이 거의 없습니다. 양호 선생님만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양호 선생님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어 선생님이 한 명 오셨는데 여자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학교가 뒤집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선생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성 선생님이 오시자 그 짧은 머리를 했던 우리들이 다 환호를 했는데요, 그 중에 제 친구가 특별히 영어 선생님을 너무너무나 좋아했어요. 성적은 별로 좋은 친구가 아니었는데 참 희한하죠. 영어 선생님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렇다고 뭐 선생님하고 무슨 뭐 미팅을 하거나 뭐 차를 한 번 마신 적이 없었는데 불구하고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서 영어 성적이 쑥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영어가 이렇게 성적이 좋아지는 비결이 뭐냐?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는 말이 다 듣기 좋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칠판에 그리는 것들이, 쓰는 것들이 다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는 농담 한마디 한 것이 다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공부도 영어 공부를 하면 마음 흥분이 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단어를 읽을 때 괴롭고 힘들었었는데 선생님이 좋아하다 보니까 과목도 점점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기술 선생님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이었는데 왜 내가 그때 기술을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 선생님이 기술 선생님이, 제가 기술을 항상 100점 받았는데, 사람이 좋고 대상자가 좋아지면요 결과가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나요?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시작임을 고백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날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나 어디 좀 떠나고 싶어요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요 내가 아니라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첫 시발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고요, 내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인 다윗이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생사화복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누구에게 경고하심을 받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경고함을 받았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경고에 순종하며 믿음을 갖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때에 우리의 시작이 나로부터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D.L. 무디는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어느 날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지는 번개같이 뚝 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0장 17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성경을 덮어놓고 믿음이 생기도록 노력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실천하는 동안 내 믿음이 줄곧 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진정한 기쁨의 믿음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을 찾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자신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아직도 기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중심의 신앙생활, 내 계획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애쓰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쟁취하고 싶은 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신앙이 되니까 얻는 것 같은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피곤한 것 같은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모든 시작이 하나님임을 알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알면 고난도 기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 때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나의 물질입니까? 나의 지식입니까? 나의 능력입니까? 나의 힘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며 주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송 장로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조그만한 전기회사의 총무부장으로 승승장구하며 살았습니다. 신앙생활에 혼신을 다해 충성하고 얼마나 직장에 충성을 됐든지 교회의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직장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 생활은 등한히 했어요. 신앙은 있었지만 희미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회사가 어느 날 그만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밤낮 회사를 살리고자 애를 쓰고 노력했지만 부도난 회사를 살릴 수가 없었고 결국 직장을 잃고 말았는데 너무나 애쓴 나머지 그는 절망적인 환경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생겨서 아침에 세수를 하는데 각혈을 하게 됐어요. 피를 토하게 됐습니다. 국립중앙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폐결핵 말기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직장도 잃고 또 건강도 잃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도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가만히 앉아있다가 문득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이 이제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내 건강의 시작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내 재물의 시작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내 가정의 행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직장, 내 건강, 내 계획, 내 꿈을 위해서 쫓아왔는데 결국 마지막 하나님을 떠나니 모든 것도 다 떠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병원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각종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건강도 재물도 능력도 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3개월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3개월이 지나자 응답이 시작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각혈이 사라지고요, 폐에 대한 고통도 없고 3개월 만에 완치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좌절과 절망에 버림받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 병을 치료해 주셨구나 라고 확신하기 시작하며 나는 앞으로 이제 내 삶의 시작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며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말씀을 다하며 살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더니 조그만한 전교회사가 어려워져서 대표이사를 맡아달라는 연락이 왔게 됐어요. 그는 보통 같으면 와락 달려들었을 텐데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에 창대하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시는구나 믿고 그 회사를 인수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저 송 사장님은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나의 삶에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절 하반절입니다.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고향 땅이 갈대아 우르라는 땅이었습니다.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훌륭하고 발달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벌써 75세가 되었고 그는 그런 상황에 굉장히 익숙하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내 아버지의 집과 본토와 친척을 다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생소한 곳으로 떠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익숙하지 않은 곳에 떠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명령하고 순종했으니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가에 방주를 짓는 일이 익숙한 것 아니겠습니까? 강가에 방주를 짓는 것, 배를 짓는 것이 익숙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산 꼭대기에 큰 방주를 지으라, 축구 운동장보다 더 넓은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는 무척이나 생소하고 무척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생소한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디 있습니까? 내게 익숙한 것, 내게 유익한 것, 내가 늘 해왔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그것에서 벗어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늘상 경험했던 것, 예를 들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혹은 사람들을 만날 때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 유의를 즐기거나 오락을 즐기는 익숙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소한 은혜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산이나 들로 가지 아니하고 내가 생소했던 예배당의 자리를 지키는 일, 내가 생소했던 전도하는 일, 내가 생소하게 여겼던 선교하는 일, 내가 생소하게 여겼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 내가 생소하게 여겼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우리가 순종하며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역 위에, 삶 위에 하나님은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익숙하지 않은 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든데요. 기도하는 건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 기도가 익숙합니까? 기도가 익숙할 수가 없어요. 왜요? 기도는 생소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상자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만약에 눈에 보이고 대화를 말로 한다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땡깡도 부리고 협박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씀도 없고 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의 상황을 토로하고 이야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소함을 이기며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놀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75세의 나이에는 아들을 낳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76세, 77세, 78세 때 주시려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무려 24년이 지난 25년째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익숙한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내 타임에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고 100세, 즉 자기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취업이나 결혼이나 우리의 삶의 성취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나 내가 원하는 시간이나 내가 원하는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최적과 최선의 타이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두려워하는 일은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미래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아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붙들 수가 있는 믿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살 때 익숙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작은 축복에 매이지 아니하고 축복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요, 가장 중요하게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 사건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며 드렸다는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제 110세, 115세, 120세, 정말 이삭의 나이 15세가 넘어서 이제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가는 그때에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눈 한 번 깜짝하지 아니하고 땔감과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는 모리아 땅으로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100세 어렵게 난 아들이 이제 건강하여 장성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그 시험 앞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이런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어요? 저는 이삭을 드린 이 사건을 통해서 야,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저라면 하나님 앞에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아마 악용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100세 때 주셨더니 잘 키워놓고 이제 데려갑니까? 차라리 그때 주시지 말지요. 그러면서 아마 싸웠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낙담하지 아니하고 탄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이삭을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선물을 주신 그 선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믿음의 대상자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찌르려고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알았노라 라고 축복하시면서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그때 야훼 이레 하나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삭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드려더라도 살리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실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이삭은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 중에 작은 일부분임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100살의 아들 주셨던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이와 같이 약속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경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쳤어도 얼마든지 그를 살려내시고 얼마든지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채우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수많은 자손들을 그렇게 생성할 수 있고 생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받았던 축복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주셨던 축복의 재물에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에 즐거움을 뺏어가고 슬픔과 탄식과 어려움을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환경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근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소망과 은혜로 주님 영광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작은 축복 중에 그 하나가 건강일 수도 있고요,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으며 지식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원하는 직장이나 사업터가 내 작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축복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가면 더 큰 약속과 상급을 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께서 더 위대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인쳐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시작이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늘 보았던 익숙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며 작은 축복 하나에 매이지 않고 그 모든 축복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될 때에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